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요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나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 하면 우리가 요나 그리고 물고기 이렇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것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출생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스불론 지역 가드 헤벨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저기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입니다. 특별히 요나가 싫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나라의 큰 도시였습니다.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라. 그 도시가 이제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몇몇 부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지금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서 악독함에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악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니느웨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언급을 했는데 교만함이 가득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훔도 이 니느웨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주 잔인한 그러한 도시였다. 잔인함이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잔인하게 되고 극도적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늘 말씀에 비춰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외형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 말고 정말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형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해도 그러나 그 내면이, 그 생각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또 잔인하고 이기주의적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더 높은 기준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지금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악독함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요나를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러므로 요나가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원수지간과 같은 그러한 도시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거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이방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감정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반응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내 감정을 붙드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가, 내 생각을 붙드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가, 어느 것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 감정을 붙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야, 이거 뭐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도 일이 척척척 순조롭게 잘 풀리네.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에 이제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모르는 게 있어요. 배 타고 멀리 떠난다 해서, 다른 곳으로 향한다 해서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제 요동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얼마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평상시에도 풍랑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풍랑은 자기들이 겪었던 풍랑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 뒤에서 나오는 그 내가 어디 출신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외국인들도 많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각각의 신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아마 무역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또 여행하기 위해서 배에 잔뜩 실었던 그 짐들을 다 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벌었고 내가 소유했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론 나에게 주신 것 귀하게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바다에 스스로 던져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제 이곳저곳을 다급하게 둘러보다가 보니까 저 배 밑창에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태평하게 자고 있느냐.
너도 네가 믿는 신을 좀 찾아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뭐 해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자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이게 우연히 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당신에게 제비가 뽑혔는지 우리에게 좀 말하시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자, 본문 9절과 10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사실 요나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자기의 감정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배 타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바람이 지금 불어온 것입니다.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 바다가 어떻게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자,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그러니 던져주시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이 운동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도 상대방에도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 가운데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전부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문제의 원인을 전부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광풍이 불어오는 그 원인이 상대방 때문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너 때문이야 그런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경우는 나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면 전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상대방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것이 나 때문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 포함해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던 요나 때문에 이러한 광풍이 불어온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나가 죽게 됐잖아요. 바다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누가 살 수 있어요. 그 망망한 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계획한 거예요.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교만이 가득한 시대인지, 악독이 가득한 시대인지, 잔인하고 이기주의에 빠진 시대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예외가 될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면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아무개에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라. 너 아무개에 가서 손 좀 내밀어라. 그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할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놔요. 그걸.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감정이 왜 잘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감정이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탓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요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그곳,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신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에 특별히 정말 자기의 허물과 잘못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수해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국민들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성학교 수련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지원의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온 열방을, 온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가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에 막히고 또 우리 생각에 막히는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책임인 것을, 나의 책임인 것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